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과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갔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양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일단 복이죠. 이 복인데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은혜와 영생의 길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여기서 반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인생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데 단순히 인생 살면서 좀 고생 좀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더라도 단순히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지만 신앙의 건강과 우리 심리 정서적인 이런 건강도 관심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와 있나를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도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성령운동 했지 않습니까?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만 그 성령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 성령운동을 1906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로스앤젤레스의 그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아주사 거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1906년에 우리나라가 했던 그 똑같은 성령운동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운동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가 성령운동이 실패한 것 같이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운동이 실패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운동하면서 거기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순복음 계열이에요. 순복음 계통이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거기서 이것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때 성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을까를 봐야 되는데 이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이 그 케이스입니다. 실패한 것을 아지 않고 그대로 답습했다가 결국은 그 아주사 운동이 실패한 것까지 똑같이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때 운동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주사 운동, 그 성령 운동 있을 때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른비가 왔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이 있었어요. 초기 교회 때. 근데 그 아주사 지역에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게 멀지 않죠. 거리로 볼 때 미국 땅으로 말한다면 거기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 한 국지적인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그 아주사 지역에 운동했던 성령 운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내렸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늦은 비가 내렸다. 그러면 이른 비가 왔고 늦은 비 내렸으니까 다음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기 시작하고 그때 성령에 몰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왜 실패를 했을까? 그 원인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들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표적 은사로서 방언이 나온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표적 은사로서 방언 나온다. 그러니까 표적 은사로서 방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럼 이때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방언을 끌어내면서 했던 겁니다. 실상은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방언 자체를 방언 기도로 전환시켜버리다 보니까 방언을 하면 외국에 선교사 나가서 또는 이방인들에게 또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접근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하고 사회에 아주 저만치 저밀려 있는 사회 최하위 계층은
대화하는 방법이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국말 쓰더라도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방언이라면 똑같이 한국말을 쓰더라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어떤 말로 해서 진정한 방언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방언 기도하시 그것만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별일 없거든요. 종말이 온 것도 아니고, 또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생활에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들시들해버린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아주사 운동을 모델 삼아가지고 성령운동을 했어요. 그 아주사에서 있었던 운동과 똑같이 굉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있었고, 이것이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회 것이 한국에 쫙 퍼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사 같이 20년 지나가지고 그대로 딱 가라앉아 버렸어요. 우리는 과거를 좀 반추해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는 분명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분별력이 혹시 없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근심하고 염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관점이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 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은 1절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가는 시점을 잡았어요.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1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4절 말씀대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자 누군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는 아니었거든요. 온 세상의 메시아였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로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이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음받으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성물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시에, 동시간대에, 동시 공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줄 테니까, 이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이제까지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새롭게 깨닫고 생각을 달리하고 감정도 달리하고 행동도 달리하는 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참 복음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복동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겁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초기 교회 때는 굉장한 부흥이 있었어요. 성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초기 교회가 세상 지나면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거기서 그 승리감에 취해가지고 복음의 본질이 서서히 희석이 되는 겁니다. 교황이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를 화려하게 짓죠. 그러면 그때 진정한 교회라는 것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 곧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고 희망을 주고 모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어야 할 텐데, 교회가 화려해지다 보니까 그게 푹 빠진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굉장히 큰 사람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 하지만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거하고 그 사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 이 교회가 서서히 정치와 짝하면서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중세 흑암의 암흑의 시대가 바로 그때 벌어지게 된 겁니다.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왜 안 죽을까?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유대인들은. 그들은 지혜가 있고 나라는 없어도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뭔가 그 나라 경제와 사회적인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긴 하지만 밉상인데 그들이 많이 죽질 않아요. 여기서 그들은 또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화가 나고 두렵고 하니까 저들은 왜 안 죽지? 왜 우리보다 덜 죽지? 저들이 혹시 우물에다 약을 탄 거 아닐까? 근데 이 약을 탄 거 아닌가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에다가 약을 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의 관동 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대지진 때문에 죽은 것도 그렇지만은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고 이 시체 때문에 오염됐으니까 그 물 마신 사람이 병 걸립니다. 이때 정부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때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들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돌 넣었다. 전염병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거의 1만 명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그냥 학살당했어요. 멀쩡히 죽은 겁니다. 어떤 법의 처분도 없이 재판도 없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그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그 신부들은요, 자연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했겠죠. 그래서 감염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인구 비례했을 때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염병인데, 물론 기도도 필요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별로 죽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를 가만히 볼 때 그들 말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다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이 예루살렘.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에도 잘하면 좋은데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아랍권에게 뺏긴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대가지고 200년 가까이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처음에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가지고 해야 된다, 사명감 가지고 들어섰는데 점점 이것이 퇴색이 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군사를 모집하려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십자군 전쟁 벌였는데 그저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정권가진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엔 어디서 채우겠어요? 어디서 채우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범죄자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들을 옷은 십자가 전쟁 병사를 가지고 옷은 그렇다게 입히고 십자가 그린 이 군복 입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 범죄자들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조직된 무력단체다 보니까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 온갖 착취와 약탈과 강간과 별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유럽 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나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물 나 있고 그런데 이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온갖 압박을 받고 고통받고 나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이 좀 다른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가 뭐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학이라든지 미술, 예술, 뭐 조각 이런 걸 새롭게 해서 만들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물이 난 겁니다. 신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회귀하는 것인가? 헬라 문화와 로마 제국의 초기 문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던 로마 초기 문화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향수가 생긴 겁니다. 그 향수가 무엇입니까? 그때 기독교는 아니었어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모든 것,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나타난 것이
그야말로 르네상스인데 이 르네상스는 처음엔 예술적인 것에만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정치계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14세기에 이 문예붕이 시작됐는데 16세기쯤 되니까 이 문예붕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새로운 전 세계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인간의 이성을 좀 더 깨우치고 하는 것을 나가자 가지고 방향을 싹 틀었는데, 그 16세기 문예붕, 르네상스가 마감할 때까지 기독교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16세기 끝 무렵 르네상스 모든 것이 다 꽃핀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가요,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이런 집단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길래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할지 몰라도, 실상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치계에도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요즘 우리가 공부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을 합니다. 우리 욕심이요. 정치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모든 것 다 자극을 합니다. 내 자식 잘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 우리나라가 이 의료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의료계나 정부나 어떤 그 모든 사사로운 그런 감정을 내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는요, 정부에서는 좀 더 대화하면서 했을 것이고, 의사들은 저렇게 또 나서가지고 다 폐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렇게 이성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성을 잃은 세대가 무슨 세대인가? 이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지금을 1970년대 이후로 온 세계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거든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이성은 사라졌어요. 감성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감성에 치우치고, 이 감성을 자극을 잘 할 줄 아는, 감성 자극을 잘하는 민주당이 승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흐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들은 이성과 감성을 좀 제대로 갖추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봐서 이것을 절충하고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야죠.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좌파고 우파고 상관할 것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성을 무시하고 감성만 치우친 이 시대에, 근데 왜 이성이 무너졌을까? 왜 그렇겠어요? 인간이 이성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이 했는데 그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속에서, 그 다음에 이후에 나타나는 이 냉전,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 속에서 사람들 보니까 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이게 무슨 이성을 믿을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사람들 각자 도생을 시작한 겁니다. 나 좋은 대로 살겠다. 이때부터 눌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고, 세계적으로는 제3세대, 제3의 지대, 아프리카, 이게 개발도상국 이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강대국에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속에 기독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보수적인 집단으로 낙인을 찍힌 거예요. 종교개혁이 문예붕이 일어날 때, 그때 종교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들이 선을 넘지 않고 복음적인 가치에서 이 문예붕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인본주의도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막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소외된 집단이 됐어요. 유럽이 왜 교회가 일찌감치 문 닫은지 아십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주사 그 성령 부흥운동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갖다 벤치마킹했다, 똑같이 성령운동 하다가 한국 기독교가 더 침체가 돼버렸어요. 별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닌데, 정말 별것인데 별것이 아닌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운동 하던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도 지금 이 기도원 다니면서 외치고 있으니까 이미 그것은 아닌데 하고서 실증 느낀 사람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줘야 되는데,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메시아면은
그 거창하게 아주 빛나는 말 타고 와서 치장도 하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병행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습니다. 갈릴리에 가셨습니다. 좀 전에 본 이 마태복음에는 갈릴리에 가시게 된 배경이 잠깐 더 이제 부가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은 이제 양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길은 그 가는 길이 협소하고 또 험해서 그 길을 가는데 좀 어려움은 있다. 또 다른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편안해서 가는 길은 편안하다. 근데 생명의 길은 비록 길이 협착하고 문도 좁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넓은 길 가지 말라. 저기 가면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는 이가 많다 적다. 대답하세요. 많다 적다? 적어도 얼마큼 적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 생명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그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과연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모든 세상, 온 세상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진정으로 행복한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면 어떤 심판도 아마 느슨했을 거예요. 오시면서 자, 내가 왔다. 난 너에게 생명의 길을 줄 것이다. 생명이 될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나를 따르면 영생 얻는다.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근데 나를 따르지 않으면 오직 딱 한 길이 있어요. 무슨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의 양면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아니면 죽음인데 나는 지금 이 신앙생활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뉘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마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태는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어디에 머무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버나움에 가서 머무르셨어요.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갈릴리 바다에 있는 지역이니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한참 떨어진 시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서.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자리를 잡으셨을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런 거점을 여기에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있고 로마 정권에서도 역시 항상 그 끄트머리에 있는 땅끝과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디거든 다 가실 수 있었지만 주로 활동하는 그런 범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밑바닥부터 훑기 위해서 거기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신제가 예언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는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안에서 인생을 살면서 생명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 정말로 복된 삶,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꾸면 또 모두 가깝다? 음부와 가깝다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것이 가깝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흑암에 앉은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큰 빛과 이 빛을 부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는 흑암에 앉은 이 백성 같았지만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늘에 앉은 자가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 때 좀 힘든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때때로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가슴 아플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육신 있고 살다 보면 그것이 왜 내게 임하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가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옛날 거울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듯이 내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희망 가지고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사는 생활이 좀 여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아직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게 별로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가 좋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고 건강이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을 내다볼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내다볼 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많이 슬펐을 거예요. 우린 소외되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그 땅에 큰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만큼은 아니어도, 성령님의 완벽한 능력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받을 만큼 하는 그 권한이, 그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고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나 풍족히 쓴다고 내가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누구를 나한테 쓰려고 그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천국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을까?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수브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됐으면 우리 그 빛을 발하셔야 돼요. 사망의 땅인 사람들 생명기를 옮기셔야 되고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따르지 않게 되면 큰 빛이 내게 없어요. 그렇지 않게 그 길을 안 가게 되면 사망의 땅에 내가 머물 수밖에 없는데 또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잠시 잠깐 그렇게 다 돌이킬 수 있다면 몰라도 내 삶의 근본적으로 어떤 삶의 진정한 변화, 그저 회개하라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내가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야 누군가에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남에게 생명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시자고요. 내가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아서 내가 산 증인이 되고 그렇게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자 이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과는 상관없이 힘있게 하시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온갖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희망을 받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 영생이로 들어갔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 예수님은 죄 없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같이 다니던 두 사람이 또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같이 비난하다가 그 몇 시간 사이에 한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최후까지도 기다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큰 빛을 볼 수 있게 됐고 사망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늘에 앉은 자에서 이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잃고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오셨을 때 숱한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데 자기 기득권 지키고자 자기 것 지키고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셔도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기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 인생 살아보니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 나를 도우시더라. 우리 이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도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기회는 항상 있더라. 왜? 내게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기회를 받으면 복이고 영생인데 사망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저주로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뭐하지 아니하므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뭐하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치 아니하므로 어디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겁니다. 권능을 베푸셨다.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다. 내 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로는 하지만은 그 중심에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신데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 뭐가 있을진저? 이 화는 영원한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완전한 이방 땅이에요. 그들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우시리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23절에 가버나움아 이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곳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엔 감사하다고 하더니 나중엔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교만해지기만 했습니다. 자기가 다 된 것 같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의인 10명이 없어 이 소돔이 멸망했는데 너희들은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뭘 안에서? 회개치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예?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처음에. 예?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사셨다니까요.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건강을 많이 베푸셨단 말이에요.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쭉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이 죄사함과 마찬가지인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은 삶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늘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관심을 갖고 힘쓰고, 안 될 때가 주님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인생 살아가면 좋은데, 교회만 딱 나와가지고 만약에 내 생각이 싹 사라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의미도 없다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나는 기회를 얻고 있느냐, 아니면 위기로 치닫고 있느냐.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나는 지금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내 믿음 생활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나는 생명의 길에 있는가? 사망의 길에 있는가? 깊이 생각하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영원한 생명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된 길 걸으셔서 주님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온 세상을 복으로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 기회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복받고 온 세상에 복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깨어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